자, 지난주 설교를 기억하십니까? 뭐가 기억이 나실까? 묵묵히 하루하루. 자, 어떻게 그가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다윗 한 사람만이 반응할 수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다윗은 내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정체성이 뭐였냐 하면 왕이었어요. 사실 이스라엘 그 백성이 목자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사실 진짜 왕은 아니잖아요, 현재는. 근데 그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다윗이 치고 있던 양들의 그 짐승들의 왕이라고 그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를 살아갔어요. 왕으로서 목자로서의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사실 새끼 양을 구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아무 가치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 많은 짐승들 중에 새끼 양 한 마리 없어졌다고 해서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근데 다윗은 목숨을 걸었다라는 겁니다. 왜 목숨을 거냐 하면 그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곰과 사자와 싸울 수 있었습니다. 곰과 사자와 싸웠어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왜 두렵겠어요? 할 만한 거예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신기한 것은 분명 사무엘에게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인정을 하지 않아요. 가족들도 알아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착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뭔가 내가 사명을 받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사람들이 다 알아줄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가 더 많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왜 골리앗이 두렵지 않았냐 하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그 부르심을 믿고 하루하루 살아갔던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루하루가 우리의 진짜 신앙의 실력입니다. 우리는 모두 기름 부으심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믿으시죠? 인정받지 못해도 혹은 다른 이가 알아주지 않아도 한 주간 그 부르신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살아가셨을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제 사울을 만나는 장면이 저번 주까지였죠. 사울은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는 소년 다윗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더 이상 말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3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사울이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굉장히 신앙적이죠. 그렇죠? 근데 진짜 사울이 다윗의 고백을 듣고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아는 사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말하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길 원한다라는 것은 사실 믿음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성도들도 어떻게 해요?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어요. 전혀 믿음과 상관이 없는데 그냥 내뱉어지는 익숙한 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요. 왜 의미가 없냐면 다윗이 한 말을 사울은 전혀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믿었다면 어떻게 해요? 사울이 진짜 다윗의 고백을 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제 38절부터 사울의 반응이 달라져야 돼요. 그런데 이제 사울은 뭘 하고 있습니까? 38절에 뭘 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기 군장을 다윗에게 입혀요. 노투구와 갑옷을 그리고 칼을 차게 합니다. 사울의 그 특별한 군복이죠. 이거는 그냥 군대 군복이라기보다는 왕이 입을 수 있는 특별한 군복이에요. 그 군복과 투구와 갑옷을 입고 칼을 찼습니다. 네, 어떻게 해요? 다윗은 그게 익숙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한 번도 그런 군장을, 갑옷을 입고 사자와 곰과 싸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히 익숙하지 않아요. 우리가 군대만 가도 어떻게 해요? 제일 익숙하지 않은 게 전투화예요. 전투화 어떻게 되냐면 되게 무겁잖아요. 걸을 때 중심이 잘 안 잡혀요. 그리고 전투화를 신고 발차기를 하면 발차기에 몸이 딸려가요. 그러니까 익숙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무거운 갑옷을 입는다는 게 얼마나 다윗에게 불편하겠습니까? 그래서 39절 사울에게 말하죠.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곧 벗어버립니다. 이 벗어버리다는 말을 직역하면 그리고 다윗이 그것들로부터 벗어났다라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자, 이제 그가 어떻게 전쟁에 골리앗 앞에 나가게 되냐면 어떻게 나갑니까? 어떤 모양새예요? 한 손에는 막대기죠. 이 막대기가 뭡니까? 양을 칠 때 목자들이 가지고 다니는 그냥 평범한 막대기였습니다. 또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를 차고 있었습니다. 조그만 가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 또한 특별한 것이 아니라 목자들이 보통 차고 다니던 자신들의 물건을 보관하던 작은 가방이었습니다. 그 가방 안에 뭐가 들어가게 되냐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매끄러운 돌 5을 골라 집어넣습니다. 또 한 손에는 물매를 이제 가지고 나가죠. 이 물매가 뭔지는 다 잘 아시죠? 이것이 다윗의 유일한 무기였습니다. 이 물매는 아이들의 장난감이 아니라 실제 당시 사용했던 무기였고 꽤 오래된 전통을 가진 무기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그리스의 서사 시인 호모의 일리아드, 즉 트로이 전쟁을 기록했던 그 책을 보면 그 전쟁에 소개될 만큼의 역사가 깊은 무기였습니다. 사사기 20장 16절을 보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의 뛰어난 용사들이 사용했던 무기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다윗이 들고 나아갔던 것은 골리앗과 비교하면 별 볼 일이 없습니다. 다윗은 그냥 어떤 모습으로 나갔냐 하면 군인도 아니고 용사도 아니고 그냥 목자의 모습 그대로 나간 거예요. 목자일 때 사용했던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아갔습니다. 이제 골리앗의 입장에서 보면 무려 40일 만에 어떻게 해요? 그와 싸울 만한 이스라엘 대표가 등장하게 된 겁니다. 골리앗 입장에서는 기대를 했겠죠. 그래서 41절을 보면 가까이 나아가요. 방패를 든 사람을 앞세우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나아가 보니까 누가 나와요? 다윗이라는 새파란 소년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덩치가 있더라도 다윗의 앳된 얼굴은 어쩔 수 없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43절에 어린 소년이 들고 있었던 것은 뭐냐 하면 막대기 하나예요. 아마 물매는 숨기고 있지 않았을까? 아마 들고 있어도 보이지 않았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이제 자신을 우습게 여겼다라고, 자신을 조롱한다라고 여겼습니다. 분노하고 자신의 신들의 이름으로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3m에 육박하는 거인이 그 우렁찬 목소리로,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소리를 지르며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얼마나 흥상국은 얼굴로 너를 죽일 거야 말하는데 오금이 저릴만 하잖아요. 살벌하게 그지 없는데 다윗은 담대히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45절부터 4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자신의 싸움의 근거와 싸움의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선포해요. 다윗의 싸움의 목적은 뭡니까?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기가 죽지 않아요. 자신이 할 말을 어떻게 해요? 주저하지 않고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즉 골리앗이 일어나 다윗에게 다가옵니다. 그러자 48절에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48절에 어떻게 해요? 그쵸. 블레셋 사람을 향해 빨리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되게 생생하게 이 전투를 성경이 아주 잘 묘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을 향해서 빨리 달려갔다는 뜻은 어떤 뜻이 될까요?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자신감 또는 두려움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 3m에 육박하잖아요. 다윗이 들고 있는 건 물맷돌이에요. 그럼 어떡하냐면 최대한 거리를 유지하는 게 다윗에게 유리해요. 그런데 어떡하냐면 다윗은 오히려 앞으로 빨리 달려가기 시작을 합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원래 싸움은 어떻게 해요? 기가 죽어버리면 끝나요. 몸이 제대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몸이 굳거나 반응 속도가 늦어버리는데 다윗에게는 3m라는 거인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늘 하던 대로 달려가서 물매를 던져 돌을 날립니다. 그리고 기가 막히게 그 돌이 블레셋 사람의 골리앗의 이마에 박혀버립니다. 이 당시 블레셋의 그 투구를 보면 이마가 비어요. 거기를 향해서 정확히 날린 거예요. 아마도 미간이었겠죠. 급소였습니다. 그 한 방에 골리앗은 그 덩치와 무장에 걸맞지 않게 허무하게 죽어버렸고 그의 덩치와 갑옷도 무기도 방패를 든 사람도 아무 의미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 50절 다윗에게는 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51절 블레셋 사람을 받고 골리앗의 칼로 골리앗의 머리를 베어버립니다. 그는 과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였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사람이요 왕이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의 머리를 베어버리는 것을 통해서 어떤 장면을 떠올릴 수 있을까요? 사무엘상을 우리가 하면서
어떤 장면이 떠오르게 할까요? 맞췄으면 정말 좋겠어요. 법궤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부끄러움이 많아서 말씀 안 하시는 줄 알고 사무엘상 5장 4절을 볼게요. 사무엘상 5장 4절입니다. 사무엘상 5장 4절 말씀입니다. 자, 5장 4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서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멍청하게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어떤 사건인 줄 아시죠? 하나님의 법궤가 이스라엘 백성의 죄로 말미암아 수치스럽게 블레셋에게 빼앗겼을 때 하나님의 법궤는 홀로 블레셋과 싸웠습니다. 전염병으로 블레셋을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다곤 신당, 그러니까 옛날 전쟁을 아시죠? 옛날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족속을 이기면 그 족속이 가지고 있는 신을 빼앗아 와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신의 그 창고에 신전에 집어넣습니다. 그게 우리가 말하는 만신전이에요. 자, 그곳에 두었는데 어떻게 해요? 법궤가 다곤을 심판합니다. 그래서 목이 끊어져 버리죠. 지금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이 지금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 즉 이스라엘을 수치스럽게 만들고 있던 다곤을 섬기는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지금 잘라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누구와 함께 하고 계시는지, 누구를 통해 일하고 계시는지 하나님 명확히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다윗은 골리앗과 싸워 이길 수 있었을까요? 이 설교는 여러분들이 아마 수십 번은 들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생각나는 말들이 설교가 여러분 가운데 있을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가 싸워 이겼다라는 말을 정말 많이 듣는데 그 믿음이라는 것이 과연 뭘까요? 사울이 지금 다윗에게 그의 옷을, 갑옷을 입힌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사울이 지금 다윗에게 자신의 군복을 입히고 투구와 갑옷, 칼을 차게 했다는 것은 대단한 의미를 가지게 합니다. 사울이 입장에서야 신앙이라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화려한 효과를, 드라마의 한 장면을 지금 머릿속에 그리면서 하는 것일지 모르지만 본인도 몰라요. 근데 이것은 매우 특별한 의미가 되어집니다. 지금 본문은 계속 어떤 흐름이 있냐 하면 누가 왕이냐예요. 사울이 왕이냐, 다윗이 왕이냐. 하나님이 인정하시지만 어떻게 해요? 다윗은 세상이 인정하지 않는 왕이에요. 반면 세상은 누구를 왕이라고 얘기해요? 사울을 왕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자예요. 누구냐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결국 어떤 그림이 되어지냐면 본인은 지금 전혀 모르고 의도도 없는데 어떤 효과가 연출이 되어지냐면 아이러니하게도 사울 스스로가 왕의 자리를 넘기는 모습이 되어집니다. 왕이라는 직분을 어떻게 해요? 자신의 갑옷과 자신의 군장과 칼과 투구를 줌으로 말미암아 위임하는 모습이 되어져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본문은 왕이 이제 누가 되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되어집니다. 더 특별한 의미는 지금 사울이 가지는 생각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가 생각하기에 힘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냐 하면 다윗이 고백했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에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힘이 있다고 생각해요? 사울은 지금? 그쵸, 외적인 것. 군복과 갑옷과 노트구와 칼에 있다라고 지금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억하시죠? 골리앗이 등장했을 때 그가 가지고 있던 무기와 갑옷에 되게 상세하게 설명했어요. 근데 사울도 지금 똑같은 거예요. 지금 사무엘상에서 사울이 등장하는 어떤 내용이 계속 흘러가고 있냐 하면 사람의 마음에 합당하냐,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냐라는 거예요. 그것을 한 문장으로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합니다. 골리앗은 철저히 어떻게 해요? 그의 외적인 것을 드러내는 자였어요. 전부였어요. 외적으로 볼 때 골리앗은 완전 무결한 괴물이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금 사울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외적인 것을 가지고 오는 그의 대적을 향해서 사울은 어떻게 반응하냐면 똑같이 외적인 것을 가지고 반응하는 거예요. 똑같이 골리앗과 똑같이 노투구와 갑옷과 무기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게 돼요. 세상에 대해서 세상이라는 방법으로 지금 사울은 해결하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이라는 인본주의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해요? 이 상황을 이겨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는 끝까지 중심이 아니라 뭘 선택한 자였냐면 외모를 선택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을 이겨야 하잖아요. 믿으시죠? 우리는 다 세상을 이겨야 돼요. 근데 그 세상을 이겨야 되는데 어떻게 이기려고 하냐 하면 세상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이기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반면 다윗은 어떻게 해요? 그는 과감히 세상의 방법을 벗어버립니다.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익숙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는 세상이라는 방법과 어떻게 해요? 어울려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세상을 끌고 들어와서는 안 돼요. 47절 무엇으로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겠습니까? 그 말은 어떤 뜻이냐면 칼과 창으로는 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세상이 말하는 힘과 능력으로는 가능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힘과 능력으로 세상으로 속된 말로 돈과 성공과 잘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함께하심이 어떻게 해요? 무리에게 사람들에게 드러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다윗이 나갈 수 있었을까요? 왜 다윗이 싸울 수 있었고 왜 골리앗과 싸워 이길 수 있었을까요? 정답이 뭘까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바로 45절부터 47절이에요. 다윗의 고백이 있습니다. 이 45절과 47절은 계속 뭘 말하고 있어요?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다윗은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누구이신지를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이제 고딩? 그 정도밖에 안 되는 10대 그냥 목자였는데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요? 그냥 어느 날 뚝딱 우리가 말씀을 알아가지는 않잖아요.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한 3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하나는 목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사자와 공과 싸우면서 자신의 맡겨진 작은 왕국을 지켜나가면서 하나님에게 배운 것이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체험이 있었을 거예요. 2번째, 집안의 분위기가 있겠죠. 이 집안이 어떤 집안입니까? 나름 뼈대 있는 집안이죠. 누구의 후손이에요? 보아스잖아요.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가 보아스예요. 보아스는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부자가 아니잖아요. 그 정도에 그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신앙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보아스가 살았던 그 시기는 어떤 시대였냐면 어두운 사사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법을 기억하며 살아갔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집안에 좋은 전통을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과 연관된 전통을 만들어 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다음 세대가 그것을 보고 자라날 여지가 있어요. 우리가 보잖아요. 세대는 점점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어요. 점점 더 어떻게 어두워질지 모르겠어요. 과연 우리 다음 세대 교회를 지키는 사람들이 얼마나 남아있을까 모르겠어요. 여러분 가정에 좋은 전통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언젠가 다 하나님의 품에 돌아가잖아요. 돌아갈 때 자식에게 부동산과 아파트 투기하는 법과 돈을 물려줄 생각으로 끝내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것을 유산으로 남길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고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3번째, 그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통해 말씀을 알아갔을까요? 가장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사무엘이죠. 사무엘이 그렇다고 해서 다윗을 찾아오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면 사울에게 들킬 테니까. 아마도 다윗은 기회가 있으면 사무엘의 가르침을 애써 받으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법은 없어요. 어떠한 식으로도 그는 사무엘을 만나려고 했을 것이고 사무엘 또한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했을 거예요. 본인도 경험했잖아요. 사무엘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배워나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배워나가는 시간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누구보다도 더 잘 알았고, 그리고 사울의 실패를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연히 애쓰지 않았겠습니까? 그러기에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복입니다. 자, 열심히 그는 하나님을 알아갔습니다. 다윗의 힘은 그냥 깡다구가 아니에요. 칼과 창도 아니었고 물매도 아니었습니다. 뭐가 그의 힘이었습니까? 바로 그의 힘은 뭐였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다윗의 힘이었습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단지 아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단지 지식을 아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성경 몇 구절을 달달달 외운다고 자랑하는 그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의 안다라는 표현은 전 인격적인 표현이에요. 그 말은 관계가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즉 하나님을 내가 아는 것만큼 어떻게 해요? 진짜 믿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아는 것만큼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믿음으로 화답한 입술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후회되시죠? 관계가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내가 진짜 믿었어요. 그리고 내가 그 믿음을 가졌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분명 살아계신다는 것을 다윗이 믿었어요. 알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인지하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 이 세대가 죄와 함께 무너져 갈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가벼이 여길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닌데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믿었어요. 살아계심을 분명히 알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데 그 하루하루 내 삶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인지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왜 멋대로 살아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멋대로 살아가요? 하나님의 법이 있잖아요. 말씀이 지엄한데도 불구하고 왜 세상 백성과 구별이 안 가요? 왜 그래요? 왜 돈을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가요? 성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부부 외에 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이 세대는 뭐라고 그래요? 사랑하면이라고 얘기해요. 불법이에요. 왜 그렇게 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제 멋대로 해석해버려요?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몰라요. 그것을 인지하지 않기 때문에 서슴없이 죄를 저지른다는 것입니다. 머리로만 아는 거예요. 그것이 내 삶과 연결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해요? 눈 시뻘겋게 뜨고 내 옆에 계신다는 것을 내가 인지하면 죄를 지을까 안 지을까? 못 져요. 지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아니까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참 우리에게 은혜로워요. 그죠? 영과 육의 양식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믿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교회를 10년, 20년, 30년을 다녔던 하나님을 모르면 믿음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믿음은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 자는 자라나지 않습니다. 45절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라고 다윗이 표현하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 즉 하나님을 안다라는 표현입니다. 다윗은 알아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알아요. 세상의 힘으로 세상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또한 잘 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외적인 게 중요해요. 잘생긴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외적인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능력이 중요하잖아요. 돈이 중요해요. 힘이 중요해요. 인맥이 중요해요. 당장 골리앗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골리앗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그래서 많은 하나님의 백성이 사울처럼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다수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으로 세상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이 선택한 방법은 세상이에요. 세상의 힘으로 이기려고 합니다. 똑같이 돈으로 성공하고 싶어요.
똑같이 힘으로 성공하고 싶어요. 똑같이 능력으로 세상을 꺾고 싶어요. 당장 그것이 옳아 보이고 그것밖에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돈이 있으면, 힘이 있으면 당장 세상이 나를 바라보는 것이 달라지고 할 수 있는 것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현실이잖아요. 돈이 없으면, 힘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세상은 나를 알아주지 않습니다. 돈이 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 내가 군림할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해요? 골리앗을 꺾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골리앗이 될 수 있어요. 사람들이 세상이 나를 두려워해요. 멋있잖아요. 세상의 방법대로 하는 순간 우리는 통쾌함을 맛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되게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세상에 초점을 맞출 때가 많아요. 여러분의 기도는 그렇지 않으실 거라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저에게 성공하게 하면, 우리 아이가 좋은 대학에 가게 하면, 하나님 돈을 주시면, 건강을 주시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진짜 그래요?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성공시켜줘야, 돈이 있고 능력이 있어야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돈과 능력과 힘을 결코 무시하지 않습니다. 필요해요. 당연히 필요하죠. 성경도 그것을 의미 없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영과 육을 속과 속되다 거룩하다라고 나누지 않아요. 육적인 것은 거룩하지 않다라고 보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세상도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도 거룩한 겁니다. 믿으시죠? 단지 그런 걸로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이 아닌 외적인 것이 되어질 때가 문제예요. 우리는 당연히 실력을 각자 쌓아나가야 됩니다. 다윗도 분명 실력을 쌓아나갔잖아요. 물매질을 못해요. 돌을 잘 못 던지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백발백중이 된 게 아니잖아요. 평소의 삶이에요. 여러분, 돈이 있어야죠. 그죠? 여러분 모두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을 여러분들이 거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탁월한 능력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죠? 들으셨죠? 여러분들이 아멘한 것 중에서 제일 컸습니다. 근데 진짜 이렇게 되길 바래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다 성공하고 우리가 다 같이 웃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회식할 때 한우를 먹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 좋아요. 네, 좋은데 더 중요한 것은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단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야 되는 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의 지금의 목적이 뭐예요? 골리앗을 꺾어서 자신의 이름을 높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윗은 골리앗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냥 블레셋 사람이에요. 그의 목적이 뭡니까? 46절 읽어볼까요? 4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대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음지에서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실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우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은 지금 당장 골리앗을 꺾는 게 그의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47절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아니 다른 이들도 어떻게 해요?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부르심이잖아요. 우리라는 축복의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흘러가는 것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목적이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구원이 칼과 창이 아니라 여호와께 속해 있다라는 것을 세상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말하는 이들에게, 어리석고 연약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부르심의 목적입니다. 어떻게 가능해요?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꾸 세상이라는 방법으로 이기려고 해요.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지 않아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그래서 관심을 두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실패해버립니다. 그냥 예배 시간에 감동이 있으면 그거로 끝내려고 그래요. 뭔가 울컥하고 있으면 그것으로 됐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려고 하니까 더더욱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냥 세상과 같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악하잖아요. 악한 세상을 이기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더 악한 자가 되어져 버립니다. 더 못된 방법으로 세상을 꺾어버리려고 해요. 더 돈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더 능력에 매어버리고 힘에 취해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분하시고 분별하셨잖아요. 레위기가 뭐예요? 왜 레위 지파를 세우셨어요? 거룩이에요. 왜 거룩하게 했는데 이 세상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이 분리되도록 다른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구별하셨는데 우리는 더 악해버리고 더 하나가 되어져 버립니다. 구분이 안 가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세상과 전혀 구분이 안 가요. 그래서 분명 하나님의 백성인데 자꾸 뭘 증명하려고 하냐 하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힘만을 증명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요. 내 이름이 드러나요. 골리앗을 꺾은 나가 중요한 거예요. 나를 통해 하나님의 계신 것이 증명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나를 나타내는데, 나를 드러내는데 더 관심을 가지고 열정을 가져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믿음이 연약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래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보여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뭐가 보여져요? 다른 이들을 통해서 칼과 창만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이름만 높여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여지지 않아요. 또 다른 세상을 우리는 살아갈 뿐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어떻게 해요? 믿음의 후배들은 그것을 보고 자라나게 되겠죠. 우리는 자꾸 여기에서 실패해버리는 거예요. 힘과 능력으로 하려고 해요. 과거 십자군의 전쟁의 실패가 여기에요. 하나님의 백성의 힘은 어떻게 해요? 누군가를 힘과 능력으로 눌러버린 데 있지 않아요. 우리들의 힘과 능력은 삶이에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그 다른 삶을 통해서 보여지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자꾸 그리스도인들이 힘으로 세상의 칼과 창으로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힘은 그런 무력으로 증명되어지지 않습니다. 세상과 같은 방법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게 바로 사울이잖아요. 사울이 뭘 해요? 세상과 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하잖아요. 똑같이 노트구와 갑옷과 무기를 준비하잖아요. 세상을 세상의 방법으로 이기려고 할 뿐이잖아요. 그의 힘은, 사울의 힘은 칼과 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혀 알 도리가 없었습니다. 세상과 같은데, 달라야 아는데, 똑같은데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해요? 벗어버리는 거예요.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가치는 결국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종말론적이라는 말이 등장하면 되게 오해해요. 막 신비, 휴거 이거를 생각하는데 종말론적인 삶이란 휴거와 전혀 상관이 없어요. 뭐냐 하면 이 세상은 언젠가 종말을 맞이할 거예요. 믿으시죠? 우리는 끝날 이 세상 종말을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그런데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냐 하면 종말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게 종말론적인 삶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이 세상에 익숙할 수가 없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익숙해야 합니다. 물론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좋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까? 돈을 벌 수 있습니까? 힘을 가질 수 있습니까? 내가 가진 억울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내가 보는데 신앙이로 살아봤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열심히 살아봤자 별 볼 일 없는데요. 틀린 말일까요? 우리가 경험해봤더니 하나님의 백성으로 열심히 살아갔더니 칭찬보다는 조롱을 받기 쉽고요. 실패할 가능성이 더 큽니다. 맞아요. 우리가 경험하게 된 것은 뭐냐 하면 세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훨씬 더 잘 되고 훨씬 더 잘 먹고 잘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억울해요. 교회도 어떻게 해요? 신앙에 지질이 없는 사람이 오히려 더 잘 되는 것을 봐요. 안타까워요. 열심히 정말 하나님에게 헌신하는 사람이 안 되고 오히려 안 하는 말썽꾸러기가 더 잘 되는 것을 볼 때 안타까워요. 멍청하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하나님의 눈치보다는 세상이라는 가치관으로 접근하고 운영하는 것이,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이 훨씬 더 잘 될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하나님의 방법보다는 세상의 방법이 들어오면 훨씬 더 편해요. 그래서 교회가 점점 하나님의 눈치를 보기보다는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됩니다. 그게 현실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씁쓸한 결과를 낳을 때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세상을 택하려고 하겠죠. 오히려 하나님에게 열심히 했더니 패한 것 같고 오히려 더 억울한 일이 많아요. 오늘 다윗처럼 그런 영웅적이고 드라마틱한 장면이 나오지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모습이 더 사실 아닐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 칼과 창을 택하는 거예요. 세상이라는 방법으로 세상을 이기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지으심을 받은 자들도 아니고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자들도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하셨고 부르신 것을 믿으십니까? 옆 사람한테 여쭤볼까요? 물어볼까요? 당신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대답을 주저하면 참 어렵습니다. 그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뜻이 뭘까요? 크리스찬이라는 의미가 뭘까요? 원어는 작은 그리스도라는 표현이에요. 근데 이 크리스찬,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은 의미는 멋진 의미로 불려진 게 아니에요. 와, 정말 저 사람들이 신앙이냐, 박수쳐, 그 의미가 아니라 사실은 조롱이에요. 사도들이, 제자들이 스스로를 그렇게 칭한 것도 아니에요. 안디옥에서 믿지 않는 자들이 조롱의 의미로, 놀리는 의미로 부르기 시작한 겁니다. 그들이 보기에 그렇거든요. 이상한 예수를, 십자가에 죽어버린 예수를 믿고 따르는 이해할 수 없는 종족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이 세상이 이해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했듯이 똑같이 이 세상에서 조롱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걷기 위해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제 이 세상을 칼과 창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들로 우리는 선택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칼과 창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그 살아계심을 무리들에게 말해주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세상을 이겼노라 선언하셨습니까? 로마 제국을 꺾었을까요? 놀라운 기적을 베푸심으로? 아니죠. 예수님은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하나님을 믿기에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겼노라 고백하셨습니다. 비참하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인 사도들을 기억하십니까? 그들의 거룩한 싸움을 기억하십니까? 세상이 보기에 그들은 철저히 실패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갔더니 당장 세상을 이긴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사도들 본인들이 다 요한을 빼고는 다 순교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었잖아요. 실패한 것 같아요. 그러나 그들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도들의 죽음을 통해서 베드로의 고백과도 같은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를 외치는 자들의 공동체가, 교회가 오히려 굳건히 세워져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분명 실패한 것처럼 세상에선 보였어요. 그러나 그들의 죽음이 2000년이 지난 여전히 교회는 굳건히 이 땅 가운데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을 통해 오히려 교회는 분명해졌습니다. 세상을 이겼노라 그 울림이 세상을 지배했습니다. 왜 그것이 가능했어요? 그들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말해요.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들도 똑같이 외치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고, 애써야 한다고 말하지 않아요.
갑옷을 입으라고 이야기를 해요. 노트구를 쓰고 나아가야 되는 칼을 차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야 너희가 성공할 수 있고 그래야 너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조차도 세상은 칼과 창으로 이겨야 한다고, 돈과 성공과 힘이 있어야 너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제가 교회를 다닐 때 너무 상처가 되었던 게, 어렸을 때, 재수할 때 교회를 나갔더니 성도들이 저를 되게 비웃고 욕을 하더라고요. 뒤에서. 왜 욕을 하냐면 재수하는 놈이 교회를 열심히 나온다는 거예요. 되게 충격을 받았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교회인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최소한의 이건 하나님에 대한 의리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어른들이 저를 비웃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학생부 아이들, 자기 아이들이죠. 저희 친한 동생들, 저 형하고 놀지 마, 쟤하고 놀지 마였어요. 쟤 이상하니까 놀지 말라고, 거리를 두라고 가르쳤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되게 충격을 받았어요. 세상은 그래요. 근데 세상은 그래도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도 똑같이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안타깝습니다. 이 세대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의 것을 가지는 것에는 너무나 큰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유튜브 열심히 보잖아요. 주식하는 방법. 그죠? 열심히 봐요. 세상의 것을 가지는 것에 더 큰 관심을 가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지도 않고요. 배우고 싶지도 않아요. 그러니 당연히 믿음도 없고 교회에 순종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갑옷을 입든 칼을 차든 해야 하는데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먼저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것이 지혜라고 말합니다. 한결같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세상을 살기에는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해요. 골리앗은 이길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속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 결과가 뭐냐 하면 이 시대의 영적 어둠이고 믿는 자의 실패라는 열매를 우리가 지금 맛보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대가 교회가 수없이 많은데 하나님의 말씀은, 설교는 차고도 넘치는데 오히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땅에 보여주지 못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돈도 필요해요. 성공도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다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것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하는 자들이 우리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돈이고 성공이고 힘이, 그 힘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는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바로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을 겁니다. 블레셋, 그 다곤의 목을 꺾을 수 있을 겁니다. 이 세상에 연약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알기에 두려움을 넘어 세상을 당당히 마주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거대하고 두렵기 그지없는 골리앗을 마주하고 있는 세대를 안타깝게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실패했기 때문에 더더욱 그래요. 이제 점점 더 골리앗은 커져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무리들에게 이 땅에 알기 위해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거룩한 욕심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라요. 칼과 창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먼저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칼과 창이 아닌 하나님을 아는 삶을 살아가시길,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 무리들이 깨달아나고 볼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